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주일 성수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그 주일을 거룩할 성 지킬 수에서 이제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말이죠.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이제 주일 성수 아닙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전에 다니셨던 교회 중에서 혹시 이 주일 성수에 관해서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이제 교회 다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뭐 그런 교회들은 이제 특징이 있죠. 뭐 주일날은 절대로 돈을 써서는 안 되고, 심지어 놀이도 안 되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노래방 가면 지옥 가는 거죠. 뭐 이런데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제 공부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회에서 유일하게 좋은 게 이제 이건데. 그런 이제 엄격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도 그 보면은 그 나름대로 이제 이 주일을 이제 나름대로 그 거룩하게 지키려는 그 노력이 이제 그 표현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도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요, 그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조금 작지만 자, 한번 눈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너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존귀히 여겨라, 이제 이런 그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존귀가 뭡니까? 존귀. 제가 옛날에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그 교회 중등부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전도사였는데 그 학생 찾아가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존귀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제가 전사님 당연하죠. 존나 귀한이잖아요. 제가 참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모르면 의미는 비슷할 수 있으나 다른 말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찬양하다가 존귀라는 말이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제 나올 때마다 이게 생각날 거가 염려는 되는데, 존귀라는 건요, 뭐 의미는 그 친구가 말한 거랑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는 높을 존자에 귀할 귀자를 쓰는 존귀라는 이제 의미죠. 아무튼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히 여겨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이 주일을 따로 떼어서 뭔가 구별되어 좀 거룩하게 지키는 것.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주일 성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이 이 말인지 한번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그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 기념일이 있어요. 이제 조만간 며칠이 지나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다가오는데 7월 7일이요. 잊을 수가 없는 날인데 이제 그 저의 그 룸메이트 분이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선택해 주신 그 날 아닙니까? 이제 올해로 2007년에 저희가 만났으니까 2017년 이제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10주년. 무탈하게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요, 제가 또 한 가지 그 기억하고 있는 잊지 못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이날도 똑같이 7일이에요. 좀 공교롭게 같은데 1월 7일 무슨 날이냐면 저희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이 부분을 쭉 쓰면서 이제 결혼 기념일 하다가 옛날 생각이 문득 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내가 어떻게 준비했었더라라는 생각을 쭉 하는데 정말 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그 저희가 그 10월 3일 개천절 때 상견례를 하고 1월 7일 날 결혼을 했으니까요. 얼마 기간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참 정신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결혼식 당일 전날이요. 1월 6일.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오늘 같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날도 이제 제가 밤에 철야 예배 갔다가 밤늦게 와갖고는 이제 내일이 결혼 날이니까요. 내 결혼식. 그래서 이제 좀 호박에다가 줄이라도 좀 그어보겠다고 밤에 이제 이 마스크팩을 제가 딱 붙인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10분만 있다가 떼고 자야지 하고 있다가 그대로 잠들어 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붙어서 뜯어내느라고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결혼식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굳이 그렇게 공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후보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전문가들이 다 작업을 해줍니다. 심지어 이게 살도 막 깎아줘요. 너무 힘쓰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결혼식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결혼을 지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식이라고 한다면 참 누구라도 정말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당일날 결혼식을 딱 했어요. 딱 하고 나면 이제 부부로서 할 일을 다 한 겁니까? 보니까요. 그 날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결혼이죠. 오늘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주일 성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일이라는 말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어디선가는 뭐 안식일 이런 말도 들어본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면서 쭉 설교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십계명 중에서 이제 이와 관련된 안식일과 관련된 부분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천지 창조를 하셨다 기록하고 있고 7일째 날에 쉬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날을 따로 이제 안식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쉬셨는가 합니다. 왜 쉬셨는가? 6일 동안 이제 창조를 열심히 하셨으니까 피곤하셔서 하나님도 좀 쉬셔야죠. 그래서 쉬신 건가요? 창세기로 가서 보시면요, 창세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고 지금 6일간의 창조가 다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어지는 그 기록을 보면요, 2장으로 넘어가서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그다음 보시면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만드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만드신 것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완전함이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창조는 완벽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7일째 안식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그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 완벽했다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와 같이 그 창조와 관련된 그런 기록이 이 안식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신명기로 넘어가서 보면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신명기 5장 15절이요.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그다음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출애굽기와 뭐가 다른지 조금 그 감이 오십니까?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이 창조 사역과 관련된 안식일이라면 지금 이 신명기에 기록된 안식일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건 똑같은데 그 지켜야 되는 의미가 이제 살짝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지금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보면은 어쨌든 동일한 날짜입니다. 일곱째 날, 그렇죠? 동일한 그 안식일에 그걸 지키는 건데 의미가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이 창조와 관련된 안식에서 이제 구원을 기념하는 그 안식일로 살짝 바뀌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쭉 시간이 흘러가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그 신약으로 가보면 복음서에 보면은 그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뭐라 그러죠?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근데 이분들은 이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걸 또 엄청 잘 지키는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한테 있어서는 이 안식일에 일을 하냐 마냐가 굉장히 그 중요한 신앙의 척도라는 거예요. 진짜 뭐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일을 하는 사람은 조금 신앙이 문제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를 쭉 보다가 보면 이제 뭐가 문제냐 하니까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이슈를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시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고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고치시는 그 일을 한 날짜가 언제였냐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5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던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까 전에 보면 우리 구약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살펴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안식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로 가서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19절 말씀을 여러분 좀 주의해서 보시면요, 처음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날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날입니까? 조금 올라가셔서 2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똑같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뒷부분을 읽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그 안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그 깨어진 평강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이 관계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너에게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 행동을 하시죠. 22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숨을 내쉬며라는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 옛날에 어디서 많이 보던 그 장면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요,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맨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생명으로 창조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까지 해서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졌던 것 아닌가요?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인간들에게 다시 이 생기,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날이요, 죽었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날. 아까 전에 신명기에 살펴봤던 거,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구원을 얻어서, 해방을 얻어서 더 이상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날, 안식일의 의미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사역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쉬는 날인가요? 좁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날이겠죠. 그러는가 하면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경험시켜 주셨으니 우리도 이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에 가서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내셨습니까? 너희도 가서 내가 너희를 살려준 것처럼, 이 일을 한 것처럼 너희도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고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진 성경이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2장에 이 성령을 받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았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여기서 떡을 뗐다라는 표현이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떡이라기보다는 빵이겠죠. 이제 빵을 떼는 장면, 뭘 의미합니까? 성찬이죠, 성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떡을 뗐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예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이 예배를 위해 모였다는 겁니다. 언제 모였다고요? 제일 첫 번째,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그 일을 일주일 7일 중에 어떤 하루만 정해서 그날만 하고 나머지 6일은 그걸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한다면 지금 안식일은 언제인 겁니까? 다른 말로
주일은 언제인 겁니까? 썬데이인가요? 아니요. 참된 안식,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죄로부터의 참된 안식, 그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날은 일요일,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매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매일이죠. 지금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날마다 모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날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참 쉬운 일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굳이 이 한 페이지를 할애하면서까지 기록했던 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상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의 그 모형이 아닐까?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백성됨을 기억하면서 서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근심 걱정 없고요, 시험 안 보고 취직 걱정도 없고, 아멘. 그게 그 모습의 한 모형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사도행전 2장 46절처럼 이렇게 매일 살아가는 것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보시면요, 이런 이제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서 나가면서 이제 사도행전이 쭉 진행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한번 이 제자들이 모였던 그 모임의 성격들을, 이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 말씀 보시니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렇죠? 그 다음 안식일에는 15장 21절에도 보시면요,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17장 2절에도 보시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18장 4절에도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몇 가지 성경 구절 더 찾을 수 있겠지만 뒤에 PPT 하는 지체가 너무 힘들까봐 줄인다고 줄인 게 이만큼인데,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에도 모였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도 모였다는 거예요. 구약의 가르침처럼 안식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20장 7절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보시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주간의 첫날에, 매주 첫날에, 무슨 말입니까?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안식일이 일주일의 마지막이었다면 그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치면 일요일이죠. 썬데이, 그 주간의 첫날 아닙니까? 이 날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금요일마다 이렇게 모이는데,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이기를 굉장히 힘썼습니다. 참 열심히 모였죠. 지금에야 이제 오늘은 금요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일요일 예배를 드릴 때 이 일요일이 빨간 날이죠. 그래서 어지간한 회사는 다 회사를 안 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모이기가 쉬운데, 이때도 빨간 날이었습니까? 초대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방식으로 하면요, 저희는 하루가 이제 밤 12시 시작해서 그날 밤 또 12시에 끝나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은 저녁 해질 때가 하루의 시작이고, 한 지금쯤이겠죠. 지금쯤이 하루의 시작이고 내일 이즈음이 하루의 마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뭐 매주일의 첫날에 이제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모였는 거냐면 밤에 모인 겁니다. 밤에. 그럼 밤에 모였으면 그 낮에는 뭐 했을까요? 일했겠죠. 각자의 자리에서 일한 겁니다. 각자 주어진 일을 하다가 밤이 되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모인 것처럼 또 모인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힘듭니다. 일은 일대로 해야 되고 남들 쉬러 갈 때 나는 예배하러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쉽다고 말했습니까? 남들 쉴 때 2배로 고생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2가지 이유에서 이제 그 한 주간의 첫날, 지금의 썬데이로 이제 이 모임이 굳어졌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니까 당시 그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과의 그 구별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그 구약에 갇혀 살다 보니까 여전히 안식일에 모였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에 모이면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인지 아니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이 2번째 이유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게 우리한테 참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한 주간의 첫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로 이제 굳어져서 이 날을 기념했다라는 그런 이제 자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그날 안식 후 첫날만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매일이 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그다음 보시면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 지키는 어떤 그 날짜가 있는데 이 날이 완전한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요. 좋은 것들은 그 이단들이 다 갖다 쓰니까 뭐 그죠,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슬픈데 그때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땅에 우리가 완전한 안식에 참여하게 될 건데, 이 주일은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그때 그 참된 안식의 그림자 모형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살펴보고 오늘 그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안식의 계명을 이제 쭉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서 자꾸 그 눈에 띄는, 제 눈에서 이렇게 주목이 되는 그 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이제 뭐냐니까 이게 그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보시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기 중간에 보시면 힘써요. 이 단어가 2군데 동일하게 기록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반복해서 기록했다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출애굽기라는 책을 보면은 14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이제 건너는 그 장면이 쭉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이라고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애굽에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 내주셨다.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이어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5장이요. 아까 14장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15장 24절 말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실 게 없다고 불평합니다.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꺼내줬더니 목마르다고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16장에 가서는요,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지금 이 홍해라는 것을 건너와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냥 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자꾸 불평합니다. 자꾸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에 불평하고 있는 때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유명한 만나 아닙니까?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비한 어떤 음식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거두러 나가게 되는 건데, 이제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쫙 가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뭐 이상한 게 쭉 널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그래갖고 이제 만나 아닙니까? 웃자고 한 소리고요. 실제로 히브리어를 보면요, 이 만나의 그 원래 발음을 그 만후라는 히브리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이 말이 이게 뭐야? 이 말입니다. 이게 뭐지? 이걸 만후라고 해요. 여기서 이 만나라는 그 명사가 파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만나는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게 뭐지?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그것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매일 주셨다라고 돼 있어요. 한 일주일치 그냥 쭉 주시고 한 방에 그냥 쫙 걷었다가 먹게끔 하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매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이것을 거두러 나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까? 너희는 이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긴 건 아닌가요? 출애굽기 16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그다음 보시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전 이 구절을 읽는데 이 중간에 나오는 표현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건 뭐예요? 내가 은혜로 이것을 너희에게 줄 거니까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그런데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알맞게 주시는 것 아닌가요? 그 알맞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맞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라. 힘써서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건 아닙니까? 그러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거두러 가지 않는 날도 있었죠. 안식일이요. 그런데 그 전날에는 그 만나가 2배로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러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날 2배로 줄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가 내일 일하지 않아도 내가 내일 먹을 것까지 채워줄 것이다. 나를 신뢰해라. 이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참 쉽지 않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여기서 한가한 사람 없습니다. 나 오늘 한가해요. 이런 분 계세요? 아무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힘겹게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뭘 하려고 우리가 힘겹게 살고 있나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건데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창조가 완벽했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벽하며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벽하다는 것을 절대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그 은혜를 힘입어 힘써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하라고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맺어주신 그 공동체에 나가서 내가 신뢰하는, 내가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마다 인사하죠.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교회에 와서만 이게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만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교회 모일 때에도 물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기를 박차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나가셔서도 거기서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날이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며.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광야를 마무리할 때쯤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만 보고 살죠. 그거 먹어야 살고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정신이 이렇게 쏠려서 그거 생각하다가 내가 잠시 잊고 살았던 거 뭐였습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까지, 어디까지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까지 세밀하게 챙겨주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요, 이 날이 주의 날입니다 고백하고 주님 은혜로 오늘을 삽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건데 그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가장 알맞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그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의 날입니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드릴 텐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가 이제 2절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다 보니까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반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의 그 반년을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이 2절의 고백과 꼭 닮지 않았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2절의 찬양을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2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 하나님이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시간 반주를 들으시면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내가 연약한지라 많이 넘어지고 많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실천하는 크리스천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학업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주님의 날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